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네. 나의 짐 다 벗고 성도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님 다 인도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우리 안에 가진 거듭난 우리의 영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주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히말라야에 오르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길은 달라도 다 정상으로 통하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르는 루트만이 가장 옳다고 싸우고 고집하게 되면 결국에는 히말라야에 못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파적인 종교를 통해서 마침내 보편적인 종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님이 오래전에 한 수상집에서 그가 쓴 글입니다. 참 듣기에 좋습니다.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종교계의 특성을 잘 증거하고 어쩌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본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가치관, 그러니까 부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공자도 좋고 선하게 살면 어찌 되었건 전능자에게 갈 수 있다.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주 듣기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에 어김없이 분노하며 대적하며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 세상의 지식이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사람 중에 인류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찾기가 너무 쉽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성경 맨 첫 장, 첫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무엇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이게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soul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게 정확히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몸은 땅의 흙, 특별히 여기에서 흙은 더스트, 흙먼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땅의 흙을 가지고 흙의 속성을 가지고 물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물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돌아가셔서 지금 영안실에 있는 어떤 분의 시신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어디에요? 그 사람의 형태의 코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코가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그 몸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는 순간에 그 몸에서 무엇이 되냐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의 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으로 변한 것이 그 코와 그 영이 딱 부딪혔을 때에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제 숨쉬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의 영이 되었고 그 사람의 영이 몸과 딱 부딪힐 때에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혼이라고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영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기관. 혼은요, 나를 의식하는 기관. 몸은요,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 그 물에 쉽게 말씀드리면 물은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몸.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물은 뭐라고요? 몸이에요. 물이. 그릇에 물이 있는데
물은 이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검은 물감을 딱 탑니다. 검은 물감은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운. 그 물감을 물에다 딱 타는 순간 그게 뭘로 변해요? 우리들이 이제 저는 만년필을 잘 쓰는데 만년필에 쓰는 잉크로 변하는 거예요. 이 잉크라는 거, 이 잉크라고 명명되어진 거, 이것이 혼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의 몸에 닿을 때 인간의 영으로 변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으로 변했는데, 그 인간의 영과 몸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혼이 된 거예요. 잉크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과 혼을 그냥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영혼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죠? 영혼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죠? 영혼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영혼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영과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영혼이라고 얘기해도 뭐 그냥 뭐 틀리다 맞다 이야기할 부분은 없지만 영혼이 이렇게 사람이 창조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혼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본성, 자아라고 해요. 인격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 때 인격이 뭐예요? 감정과 지성과 의지예요. 내 감정과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정말로 굴복했을 때, 그때 그 관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그 혼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을 때 내 혼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지성은 생각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할 때 완전히 굴복되어서 열릴 때에, 그때에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이 거듭나야 무엇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이 거듭나야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기관에서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상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 자아가 이제 왕성하게 움직여서 내 영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내 몸의 정욕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이 거듭나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요한복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그래서 그 전에 오늘 구원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첫 창조대로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첫 창조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히말라야의 어떤 루트로 올라가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영과 혼과 몸의 체계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우리의 영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혼과 몸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접촉하며 혼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질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말씀으로 돌지 마라 그럼 우리 다 죽어요. 빨리 돌아라 그래도 우리 다 죽어요. 태양 앞으로 1mm만 가라 그럼 우리는 다 죽어요. 1mm만 뒤로 가라 그래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질서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의 체계를 회복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영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혼이 이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은 거듭난 영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혼이 뭐예요? 내 인격, 내 자아, 내 본성,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환경에서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거,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 지성, 감정, 의지가요. 이제 무엇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듭난 영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 혼이 제어를 받는 거예요. 제어를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몸에게 시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반응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온전케 보존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영이 회복되고 영을 통하여 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받고 그 몸이 제어받은 혼을 통하여 이제 행동하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교제도 다 끊겨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만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일에 여러분이 더 많이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일에 더 많이 투자하시나요? 아마도 세상 일에 더 많이 특별히 매체를 보면 요즘 사람들 저도 이제 핸드폰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핸드폰으로 그리고 핸드폰 속에서 특별히 유튜브에 가가지고 다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찾아가지고 매 시간 그걸 보내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이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찾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셔지고 유튜브에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만 들어서 내 혼이 굴복하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대개 어르신들은 뭐만 들어요? 트로트만 들어요. 트로트만 듣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 애견 그것만 듣고 수도 없이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듣고 뭐 자기가 돈 벌고 싶은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듣고 온통 세상이 타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왜? 이 세상을 제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가던 길에서 잠시 쉬라는 거예요. 잠시 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각자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극약 처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영이 이제 진정한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종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 아니 오늘 또 우리 모임 중에 있는 분 중에 아직 영이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구원,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과 혼과 몸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영이 회복되는 길, 그것을 먼저 해야만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해결해야 될 것, 그거 구원,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은 단 한 길, 히말라야에 가는 그런 루트가 아니라 단 한 길, 유일한 길,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진리, 그 오직 한 길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그 성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그 성전 공회 앞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논쟁을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게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오직 한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죽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물로 단 한 번 영원히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오만하고 독점적인 말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만하고 독점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히말라야에 가는 루트는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스님의 이야기대로 동쪽에서 올라가든 남쪽에서 올라가든 북쪽에서 올라가든 서쪽에서 올라가든 광교산을 올라가는데 우리 저기 어디죠? 경기대 입구에서 가든 수지에서 가든 정상의 광교 형제봉에 가는 길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요,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길, 무수한 길, 도덕적으로 살면 선하게 살면 갈 수 있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게 진리 있죠? 발음.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게 진리이죠?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해봅시다. 그 스님이 이야기한 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뭐 천주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천주교는 막 불교하고 타협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성경책도 들었다가 이것도 했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대통령 후보이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징계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면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거 하고 했다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거예요. 대통령 한 것보다 더 심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긴장되니까. 그건 사실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번 양보해서 그 히말라야 가는 여러 가지 루트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인이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경기대에서 올라가는 길만 형제봉 갈 수 있는 거라고 되게 웃겨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쳐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기 쉽게. 저희가 이제 경비대에서 올라가는 것이 그것만 맞아라고 100번 우겼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저쪽 수지에서도 올라오고요. 또 저기 경기도 뭐 교육청이고 환경문화원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죠. 거기서 올라가는 길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지향기 사랑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힘차게 이제 올라갔어요. 형제봉에서. 경기도 경기대학교에서, 경기대학교 다 아시죠? 경기대학교에서 힘차게 형제봉을 해서 다 올라갔어요. 그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길만이 형제봉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저만 믿고 오세요. 그러면 형제봉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대답을 해주세요. 가죠? 올라갔어요. 딱 형제봉에 딱 올라가니까, 딱 올라갔더니 수지에서도, 북쪽 수지에서도 올라오고, 서쪽 환경원에서도 올라와요.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아니 형제봉 올라오는 길이 경기대학교에서 올라오는 길 말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그 진리가 아니었네. 그 스님 얘기가 맞았네.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때 저는 그러네? 라고 제가 그 결과물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형제봉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는 대로 했을 때 그 형제봉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어렵나요? 저와 같이 형제봉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형제봉 천국에 올라온 건 똑같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께 진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자, 근데 다음에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우리 기독교가 얘기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맞았다고, 결과물로. 어떤 사람이든 죽으면 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봉에 올라가는 게. 근데 형제봉이 천국 가는 게 보니까 우리께 맞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와요, 못 와요?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는 못 오죠. 그 사람 지옥 가죠. 그러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진리가 맞다고 한들 우리는 천국에 가죠. 여러분 저한테 속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해도 여러분 천국 가죠. 그런데 우리 진리가 맞았다라면 우리는 천국에 그대로 가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요? 천국에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에 배팅하고 싶으세요? 천국 가는 길에 배팅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할 때에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한들 우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유일한 길이라고, The wa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은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도덕적인 선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배팅하세요. 여기에 배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유일한 문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그 길을 통하여 오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 양의 문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그 스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해가지고 이 유일한 길을 믿지 않고 온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강도고요, 절도자이고 강도자예요. 도둑놈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세상은요 상대주의를 믿어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 좋아요. 종교가 다 좋아요. 원하는 대로 다 천국 가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오직 절대 진리,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심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어디?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비좁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특별히 교회 내에 매우 범람하는 세상적인 철학이나 어떤 사조, 그리고 타협하는 다른 길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적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막 신학을 준비할 때는 아주 정신병자였어요. 족된 말로. 뭐 보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 정도로 막 불이 이를 때 제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정말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빠해요. 만나신 분들도 만났는데 참 날 의심하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저에게 훈계를 하셨어요. 그땐 제가 집사였어요. 이 집사, 천국에 가는 길은 말이야, 대전에서 수원 올라올 때 고속도로 경부선을 타고 올 수도 있고 일본 국도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내가 설교 준비하라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문에 가는 길, 뭐 세상의 어디 장소를 가는 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천국에 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아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내 케이크 먹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가 정직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가서 상급은 뭐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유일한 길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하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요즘 그 정치 이런 거를 많이 들어요. 회개하고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때에 정치 인싸, 윤석열이가 뭐 했나? 이런 거 들어요. 가끔 저도. 그거 듣다가 제가 오늘은 찬양을 딱 틀어놨어요. 어저께 제가 찬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식사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아차 싶었어요. 순간 저에게. 그렇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트로트 다 없애버렸거든요. 한때. 다 없애버렸어요. 트로트를. 한때. 그러다가 제가 그리고 찬양만 다 차에다 놓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목사인데도 7080도 하나 갖다 놓고 트로트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떤 때는 찬양을 들을 때보다 그걸 들을 때가 더 기분이 이렇게 감정이 쭉 따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느꼈어요. 찬양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세상의 트로트하고요, 세상의 그 7080 이런 것은요, 내 혼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 감정, 특별히 감정. 파도가 부서지는, 제가 좋아하는 옛날 바위섬이라고 있었어요. 파도가 85년에 파도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가 생각 안 나니. 그러면 막 그 파도에 내가 막 바위섬에 막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막 가고 싶잖아요. 막 20대 사랑하는 님과 같이. 제가 그 주인공 같잖아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들으면 제가 주인공 같잖아요. 왠지 다 주인공도 아닌데 막 슬픈 걸 들으면 제가 그 비련의 주인공인 것 같고 막 그 감정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찬양으로 한번 바꿔보죠. 우리 이거 들을 때 찬양,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찬양이 얼마나,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감정을 누구에게 굴복시켜요? 하나님께 굴복시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영적인 걸 너무 추구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균형 잡힌 말씀 사랑과 기도와 찬양을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은요, 정말 아름다운 길이 되고요. 그런 길은요, 겸손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근데 편식을 해요. 막 찬양만 하는 거예요. 막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만 막 헬렐레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헛것이 보이는 거지 막. 그다음 어떤 분 또 기도만 해요. 하다가 막 한국말을 막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방언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기 있으니까 사랑사러미치, 사랑사러미치, 이거 뭐 같으세요? 사랑사러미치, 사랑사러미치. 방언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식을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만 연락해 보는 거예요. 말씀만 연락하면 교만해져요. 백발백중 교만해지더라고. 경험자예요 제가. 말씀을 깊이 이제 강의 설교하기 전에 디테일하게 계속 짜기잖아요. 감동이 와요 저한테. 저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와, 지가 해석한 것도 아니야. 이미 다른 그 신학자들이 다 해석한 걸 막 들으면서 내 걸로 소화하면서 와,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막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이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 이상한 사람도 감정대로 이상한 대로 헛것보, 기도보다 헛것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찬양이요 균형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모르고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헛것 보는지 아닌지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교만해지는지 겸손해지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겸손해져.
내가 어떤 형제를 보면 막 구제해주고 싶고, 내가 형제를 보면 사랑해주고 싶고, 형제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전해주고 싶고, 그 형제가 근데 나 빵이 필요해요. 그럼 빵을 막 사주는 거지. 이런 겸손의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는 건데, 그냥 하나님 뭐 헛것 보고 이상한 거 보고 막 이상한 영 보고, 특별히 막 이런 강단에서 여러분 내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권사 추임 받는데 300만 원씩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직원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안수집사 받는데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자기 목사님한테 상담을 못하고. 동백에 엄청 큰 교회예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3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했대 이번에. 안수집사 받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은 있어요. 네, 용의는 있어. 근데 이게 올바른 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목사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볼까요? 자기 목사한테 물어볼 용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야 될 것 같아요. 내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막 또 막 했을 텐데 더 이상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 드리게 돼 있어요. 헌금 드려야죠. 드리지 말라는 게. 근데 헌금만 소중한가요? 내 시간도 소중하고, 그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러분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과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코람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제보다 더 겸손해졌는지 아닌지, 나는 교만한 자인지, 나는 회개하지 않고 상대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자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살아가시면,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로 바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이 길을 걸어가며 나중에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자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인생 안 끝날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서 강 건너 언덕 그 천국문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셨을 때에 우리의 육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늘나라 가서, 특별히 우리 혼이 예수님을 맞이하셨을 때 예수님 저를 인도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며